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시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12장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크게 이렇게 나누면 하나는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고 또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한 번에 이제 시즌이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시즌을 시작하면 또 한참 또 가야 돼가지고 중간에 한번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쭉 이제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연말도 됐고 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일꾼들, 직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몇 주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은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빨리 가기는 가서 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해야 할지 디모데가 어떻게 이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직접 인도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지침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자기가 늦어지게 되니까 그런 편지라도 빨리 써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에 맞게 또 따로 운영하는 법들이 있으니까 그 운영하는 법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가지 이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간이 어떤 곳이냐, 이 교회라는 집단, 이 모임, 성도들이 어떤 곳이냐,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초반에 감독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집사는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하면서 이 교회를 잘 운영하는 그 과정 속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와 직분자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교회.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다른가 세상이랑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측면을 오늘 잠깐 다루고 다음 주에는 그럼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해 가시는가 그것은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인데 이 직분자들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음 주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다시 할까요? 박자가 좀 알맞았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예, 이것을 오늘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가만히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청중이 되어 있고, 그럼 하나님의 앞에서 다 무대 위에서 이것저것 다 하시는, 그래서 사람은 청중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셔서, 사람을 변화하게 하셔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자 이 예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역할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타나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주된 방식은 하나님의 성도들, 권속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를 이제 쭉 2달 정도 이렇게 남은 한 해들을 쭉 정리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그 이야기는 뭔가 대단한 기적을 받느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과 조금 달라졌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태도, 나의 말하는 폼새,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는 방식,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결정, 이런 것들이 과연 올 한 해를 시작하기 전과 지금 한 해를 다 보내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과연 변화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저는 우리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살아 계셨는가?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때가 되면 저희 고3 때 생각이 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많이 생각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고 신앙생활 한 지 한 5년째 됐을 때 그때가 이제 고3입니다. 고3이 되면 대학 가기 위해서 긴장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고3 때 대학 입시할 때 그 결정적인 권한을 담임 선생님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담임 선생님의 눈에 잘 드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 고3 때 입학 이제 3학년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시험을 치르고 난 것 같아요. 그리고선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이 이제 쭉 나왔을 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몇 명 학생들 10명을 불렀습니다. 그 10명은 그 시험에서 1등부터 10등한 10명이에요. 지금처럼 사람이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60명 정도, 70명 정도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등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불려갔죠. 그래서 10명을 딱 모아놓고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상업 선생님이셨는데 내가 너희들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관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을 따로 주고 그 문제집을 주중에 풀었다가 주일에 아침 10시에 학교 교실로 와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쭉 검토하고 함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번 주부터 주일이 되면 아침 10시까지 학교를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학생들을 사랑하시면 그분도 나오셔서 애들을 챙겨야 되는데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면 청소년부 예배가 있는 시간인데 제 마음속에 막 대단한 경험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랑 겹치는데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 속에서도 선뜻 결정을 못한 게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학기 초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3으로서 긴장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첫 주는 정말 아무 얘기 못하고 정말 그 시간이 돼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가고 제가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렬로 쭉 있는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풀다가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확인 받고 그리고 제가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참 불편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하나님 선생님이 날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나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용기도 없고 또 그랬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떨까 하는 염려도 있고 그래서 한 주간 계속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선생님께 말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 선생님께 갔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야 돼가지고 그 시간에 제가 학교에 못 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뭐 이런 녀석이 있나 싶은 얼굴로 몇 번을 더 설득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완고하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부모님을 모셔와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학교를 가야만 했어요. 너무 민망하고 너무 죄송하고 이런 일로 부모님을 학교까지 오시게 하는 것이 너무 죄송했지만 하여튼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어머님이 갔습니다. 동일하죠. 선생님이 설득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어머님도 감사하게도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럼 나오지 않는 걸로 선생님이 하고 어머님 잠깐 밖에 나가 계시고 저만 따로 부르셔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 나중에 원서 쓸 때 보자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주일에 학교 안 나와도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무슨 대단한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때를 생각하면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떳떳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적어도 그 나이 또래 저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제 안에 주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5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되고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셔서 제 안에 어떤 믿음과 또 어떤 시험과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대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산울교회 이제 오면서 3년 정도 이제 만으로 돼가고 있습니다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산울교회 오면서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산울교회 이제 청빙이 돼서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어느 교회에 산울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다. 이렇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렸을 때 큰아이가 제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담임 목사의 아들이 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이에겐 너무나 긴장되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신앙이 없는데, 나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데, 담임 목사의 아들로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또 기대되어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만한 능력도 없고 신앙도 없는데, 얼떨결에 아버지 때문에 담임 목사의 아들로서 교회 청년부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아이에게는 그것이 적지 않게 큰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부담은 저희 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이 교회에 올 때 제일 큰 부담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식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과연 나를 용납해 주실 수 있을까? 과연 나를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 아이만 부담이 아니어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두 아이의 믿음이 그렇게 충분해 보이지 않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넘치는 것 같지 않았고, 신앙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긍정적이기보다는 때로는 부정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내가 늘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산울교회에 오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나에게 해가 될 것인가 알 수 없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와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교회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그런 어떤 열정과 열심도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전과 그 이유가 뭐가 달라졌을까? 저희 부모들이 대한 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울교회 가운데 저희 아이들을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시고, 때로는 저에게 경건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속에 받았던 은혜를 저한테 이야기할 때 저와 아내는 서로 마주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이 아이가 내 아들의 목소리에서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아이들을 만지고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보게 하신 것, 저는 그것이 제가 산울교회에 부임하면서 얻었던 큰 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 또 변하고 성숙해야 될 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전에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를 저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매주 이렇게 봅니다. 성도님들은 서로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양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시기가 쉽지 않고, 뒤에 있는 분들은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때가 많겠습니다만, 저는 매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 낯빛을 봅니다.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3부 때 봅니다. 3년 동안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긴장되고 위축되어 있던 모습들이 아니라 조금은 너그럽고 넉넉하고 자연스럽고 웃음소리도 더욱더 경쾌하고, 저는 그것들을 느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우리 교회의 온도를,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가 계시는 것, 누가 하셨을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확연하게 잘 드러난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수련의 이후, 수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전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2박 3일의 기간들을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의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관계의 어떤 친밀함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서먹서먹함들, 쌓아 올렸던 어떤 사건들, 아픔들, 고통들을 주님께서 조금씩 높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깊이 또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주셨던 일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전교인 수련회가 끝나고 난 그 다음 주였습니다. 이렇게 2부 예배 드리고 아마 제가 3부 예배 드리기 전 식사하고 이제 제 방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제 방에 누가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밖에 지금 그 40대 또래 여성 성도님들이 목사님하고 사진 찍자고 지금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잠깐 놀랐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사진을 찍자고요. 저는 교회에 3년 동안 있으면 저하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한 성도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모셔서 같이 사진 한 장 찍어 이렇게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40대 여성 또래 모임하시고 아마 그날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사진을 찍자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자고 하셔서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흥분해가지고 막 뛰어나가서 사진을 딱 찍으려고 갔더니 사진만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이파이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분씩 이렇게 다 하이파이브를 하고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제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 2분 정도도 안 걸린 아주 짧은 시간에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제가 이전에 3년 동안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한다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자고 이야기한다고? 그런 느낌을 전 처음 받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신 거 아닐까? 우리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마음들을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우리 월삭 전교인 새벽기도회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월요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 앉아서 이제 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올 때 제 생각보다 숫자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좀 아쉽다. 그렇게 많이 새벽에 오시기가 쉽진 않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날이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셨겠지만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하나님 생일 선물을 주세요. 생일 선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일 선물로 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애쓰고 하는 그것 자체가 저에겐 큰 선물 같은 거죠. 그래서 생일 선물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제가 불이 켜져가지고 이제 앞에 딱 나왔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새벽 기도에 참여한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실 만한 분들이 오신 거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저분 오실 일이 없을 것 같은 분들도 저분도 오셨네. 그런 분들이 눈에 띄고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 생일에 정말 큰 선물을 주셨구나. 우리 성도님들 모르셨죠? 그날 저에게 선물을 다 주고 가셨습니다. 다 주고 가셨어요. 저는 그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가 더 있네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한 6시 반 좀 넘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제 방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문을 딱 여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안에 보니까 웬 누군가 이렇게 막 일어서는데 보니까 청년들이 몇 명 새벽 기도에 왔던 청년들이 케이크를 이렇게 딱 사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지도 못한 서프라이즈에 제가 약간은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같이 이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고 같이 또 이렇게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월 4일입니다. 지금 기억하실 것 같지만 기억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매년 바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기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뭘 봐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 하는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사실들을 확인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들,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중생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와 무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게 하시고, 예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수평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하시거나 또 교회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만, 생각지 못하게 정말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종종 오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알고 왔을까?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을 통해서 오시기도 하고, 또 친구가 소개해줘서 오시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교회를 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이 간혹 그리고 종종 저희 교회 가운데 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그 세례 받으시는 두 분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새가족부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고 이번에 처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해서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영혼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장케 하시는구나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1, 2, 3부 다 흩어지지 말고 함께 좀 좁더라도 빡빡히 모여서라도 그렇게 함께 그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새가족부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1:1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4주나 5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할 것인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알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의 도를 전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조금씩 나아온 성도들이 한 명씩 변화돼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올 때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나중에 천국에 갈까, 나를 중심으로 한 내 필요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얻기도 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교회에 오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이 부족하고 거칠고 못난 죄악투성이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듬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셨던 이유가
나 하나 잘 되라고 우쭈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도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내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 하나님께서 함께 건속된, 함께 주의 일꾼된, 함께 주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긍휼과 자비와 일체 참으심으로 함께 하도록, 그래서 그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더 예리해져서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정확한 사실을 부드럽게, 어저께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효과적으로 반발하거나 뛰쳐나가거나 상처 입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성숙하게, 경건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일에 더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발빠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한없는 그런 긍휼과 자비를 통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는 그와 같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둡니다. 여러분, 에베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반면에 디모데는 그렇게 나이도 많지도 않고 목회 경험도 별로 없고 충분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거기에 뒀습니다. 왜 그렇게 뒀을까요? 물론 본인이 가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뒀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1장 12절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바울도 그 경험이 있어요.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던 경험. 내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그런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충분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디모데가 충성되게 그렇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보내시면 그 디모데가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 그 일들을 그래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길 때 실력이 있고 여건이 되고 환경이 돼서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실력이 없지만, 때로는 여건이 부족하지만, 환경이 그렇게 넉넉한 환경은 아니지만 주님의 필요 때문에, 이 교회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지금 환경이 안 돼요. 충분히 합당하고 사람을 설득할 만한 논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더 성숙한 자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본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은 물떠온 하인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충분한 믿음과 능력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물을 가득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그 하인들만이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지 아니면 내 능력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충분히 그것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그 일을 하면 우리는 고백하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꾸시고 나에게 없는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입맛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리가 중립이나 중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때로는 매우 진보적이고 때로는 매우 보수적인, 세상이 아무리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어떤 주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인 위치에 처해야 될 때가 있고, 세상은 아무리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세상이 볼 때는 진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요구해도 그 일을 허용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터와 기둥 가운데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단순히 세상이 가는 거랑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가라, 세상이 가는 것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우리가 같이 가야 되죠. 그러나 세상이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남들이 아무리 많이 가고 남들이 아무리 많이 지지를 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 길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바울의 말씀의 의미일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올해 연초에 외부 강사를 한번 모셔가지고 들었던 강의가 생각이 나서 그 강의를 다시 들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여사멸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교회 정관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교회의 장로교 정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의 이제 강의를 쭉 들었습니다. 아마 오후에서 들으신 분도 계시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 다 다시 들었어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때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다시 한번 저의 역할,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산울교회 담임 목사의 위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지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저희 산울교회가 지교회죠. 담임 목사와 지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담임 목사는 지교회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산울교회의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닌 것입니다. 좀 서운하신가요? 그럼 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산울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산울교회를 지교회로 둔 경기 중로회에 소속된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경기 중로에 있는 것입니다. 경기 중로에 소속된 목사인 거예요. 그럼 저와 이 산울교회는 어떤 관계인가? 산울교회 담임 목사가 필요해서 저를 청빙한 것이고, 그 교회에 청빙이 있기 때문에 경기 중로에는 저를 파견한 겁니다. 저 노회의 대표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노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 장로님들은 교인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노회의 대표인 목사와 교회의 대표인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잘 운영해 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장로 중심의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로교회 정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굉장히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에 2022년도 1월 달에, 제 기억으로 1월 9일에 아마 제가 첫 주일 설교를 한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저는 산울교회에 임시 목사로 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다른 노회에 속해 있었고 경기 중로의 소속 목사가 아니었어요. 다만 교회에 설교할 목사가 없어서 제가 임시로 와서 임시 목사로서 주일 설교를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해 봄이 되었을 때, 4월이 되었을 때 노회가 일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면, 먼저 제가 있던 경기 선호회에서 경기 중로회로 소속을 옮깁니다. 임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해요. 우리 경기 중로회가 김수홍 목사를 경기 선호회로부터 받습니다. 하고는 소속을 경기 중로회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속된 교회의 그 목사를 이 교회가 담임 목사로 파견을 하는 거예요. 임시로. 아직 정식 위임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를 다시 이제 담임 목사로, 노회가 인정해주는 담임 목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임시 목사죠. 그 일 처리를 노회에서 쭉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지만 사실 그 내용에는 뭘 담고 있습니까? 이 목사는 노회에 소속된 파견된 목사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2년간의 시간이 지나가서 위임 투표를 하고 또 그것을 결정하면 노회가 주관이 돼서 이제 이 목사를 장기적으로 1년 단위가 아니라 오랫동안 계약을 맺고 있는, 안정적으로 이 목회의 사역을 쭉 감당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이제 장기 파견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임 목사의 위임식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습니다. 저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회가 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산울교회를 많이 부흥케 하고 산울교회가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저를 보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진리의 삶들을 온전히 살아가고 그 사역들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혹시나 그릇된 길로 간다 하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관리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의 토대 위에서만 잘 가도록 운영해 가는 것, 그게 노회가 저에게 맡겨준,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청빙한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놀라운 권세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 권세가 뭘까요? 거부권입니다. 여러분, 거부권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거부권이 있을까? 그분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교회가 다수의 힘으로
때로는 몇몇 사람의 그런 어떤 강한 사람들이 교회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릇된 길로 가도록 결정이 되어질 때, 그때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이단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직면했을 때,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그때 노예에 소속된 목사로서 그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거부권을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담임 목사의 위치가 얼마나 무거운가, 온 성도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릇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 무게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최대한 더 이상 안 되면 그 모든 무거운 그런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런 담력이 내게 있는가 하는 그런 자기 점검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라고 노회에서 보냄을 받았고, 성도님들은 그 일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저를 청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유적으로 보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타고 있는 차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운전대를 맡기셨구나.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운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맡기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때로는 가족들과 이렇게 차로 여행을 할 때 아이나 아내가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노을이 지는 풍경을 보면서 너무 예쁜 하늘의 모습이 있으면 막 좋아하면서 아빠 저것 좀 보라고, 저기 저것도 신기한 거 있다고 이야기할 때 운전하는 사람은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길이 아니라 이제 길을 바꿔야 되는 순간이 오면 더 이상 그 멋진 장면을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멋진 장면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엉뚱한 길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분을 망치게 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족들의 그 좋아하는 것들을 놓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면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구나.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차를 멈춰 세우게 하는 것, 그것도 어쩌면 제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있죠. 제가 운전하다 보면 장거리 운전하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졸릴 때도 있고 하품할 때도 있죠.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님네 그 옆에 타신 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아내는 제 따귀를 때립니다. 정신 차려. 왜냐하면 그 운전이 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다. 따귀를 때립니다. 제가 하품하려다가 맞을까 봐 못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운전은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운명, 이 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함께하기 때문에 때로는 맞을 필요가 있어요. 따귀를 맞을 때도 있고. 그러나 저희 아내가 따귀만 때리는 건 아닙니다. 졸리냐,
간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피곤하냐 아이들에게 시켜가지고 아빠 어깨 좀 주물러 잠 깨도록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여보 더 이상 가는 것은 좀 힘들겠습니다. 우리 잠시 휴게소 나오긴 머니까 우리 운전자 쉼터에 잠깐 가가지고 잠깐 눈이라도 붙이고 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한 배를 타고 한 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 여정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를 어떻게 누가 정치에서 인도하는가? 잘 다스리는 장로님. 아마 교회를 대표한 우리 장로님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다른 사람을 나이가 많은 분들을 존경해야 하겠습니다만 그 장로님들을 그런 역할로 그렇게 세웠으니까 그분들을 특별히 더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아마 지금으로 보면 말씀을 맡은 사람들, 저와 같은 우리 교육자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씀에 기초되어 있는 성도들이고 가르치는 목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더욱 그리할지니라. 우리 장로님들께 존경을 표해 주시고 그분들이 좋은 결정,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또 담임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 귀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들을 잘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잘해 주십시오. 조금 더. 왜냐하면 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부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